7절에서 15절 말씀,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또 승리한 교회,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7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부터 버가모 4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것 때문에 이 도로가 우편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들이, 서신들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 도로를 통하여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상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서 동쪽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고원지대이고요. 그래서 풍부한 농산물이 이 지역에서 나오고 특별히 포도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지대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주후 AD 17년경에는 큰 지진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가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정부가 이 지역만큼은 많은 혜택들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비슷한 정책을 쓰는데 그 로마 시대에도 이런 정책을 썼어요. 한 5년 정도 세금을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파손된 집 같으면 세금을 이렇게 면제해 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웠고요. 주민들이 또 그 회복할 수 있도록 특혜들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에서 살고 있고 항상 그 지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유달리 그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기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12절에는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만큼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켜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든든한 기둥, 열린 문,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든든한 기둥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진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진 든든한 기둥을 약속하는 것만큼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었겠죠. 또 이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도시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큰 신전이 있었고요. 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황제 숭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극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 또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읽어보셨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책망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칭찬만 듣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 이름 중에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많이 쓰는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뭐 미국에도 가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세계 어디 가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이 주님이 소화하신 7교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교회. 그리고 아주 기뻐하실 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겨오고 있으면서 가장 모델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꽂으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꽂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면 또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델 같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크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어떤 이적들 또 행적들, 교회 예를 들면 뭐 구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들은 어떡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작은 능력, 교회가 뭐 영적으로 뭐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교회 규모나 크기가 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냥 뭐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자그마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수가 작았다는 거죠. 성도 수가 적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도요, 뭐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11조를 많이 내는 뭐 부자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크지 못하고 또 그 지역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비록 세력은 작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주님이 그 교회에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주셨다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이미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저기 천상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이미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교회라는 겁니다. 분명 전투하는 교회고 유형교회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쓴 영광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그 교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좌우로 흔들어서 상하로 흔들어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흔들어도, 어떻게 시험을 하여도 그들은 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다른 교회들처럼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조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작은 믿음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환경적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신앙과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딱하니 서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믿음, 끝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결단력,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께로부터 이 귀한 칭찬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 교회에 행하실 그 약속과 축복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다윗의 열쇠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2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당시에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셈나를 내쫓고 충성스러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셈나는 그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왕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쓰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쓰기도 하고, 그런 그 돈을 마음대로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셈나로부터 열쇠를 빼앗아서 충성스러운 hil기야의 아들 그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를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김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다윗의 그 열쇠를 받고 난 이후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김에게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번 그가 문을 열어서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엘리야김이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돕기 위하여 창고를 열었다. 그러면 끝까지 도울 때까지 그 창고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창고문을 닫으면 어떤 누가 와서 회유를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능력, 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마치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그 엘리야김처럼 가장 실력 있고 전권을 들고 있고 권세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한 번 돕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겠다. 엘리야김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데 무한하게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딱 열어놓고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하고 의지할 데도 없고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한하게 도우시고 공급하셔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지원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막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단호한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윗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신 거죠. 정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하늘의 결정권을 들고 계시는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작은 교회이지만 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그 도울 때까지 끝까지 저 하늘 창고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의 열쇠를 들고 계신 그 주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실 그분이 오셔서 열쇠를 들고 내 하늘 창고 열 거다 이제. 그런데 이거 닫을 자가 없다. 닫을 자가 없다. 그러면 끝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주님이 이미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끝까지 모든 성도들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만할 때까지 그 하늘문을 여시고 닫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는 하나님께 약속과 축복밖에 없어요. 굉장한 교회죠.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는 겁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문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열린 문은 천국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능히 닫을 자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확실한 구원, 확실한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에게 확실한 천국문, 구원의 문을 약속한다. 너희 교회 앞에는 열린 문밖에 없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 문은 모두가 다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문을 약속하셨어요. 와, 열린 문. 두 번째는요, 사탄의 회당.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들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요. 그를 영접하지 못했고, 그를 믿는 그 성도들조차도 핍박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원래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죠? 너희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절하도록 하겠다. 절하도록.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먼저 내게 뭘 차려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은 뭐냐면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한 상 떡하니 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원수들의 기세가 아무리 등등해도 그들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거죠. 이사야 60장 14절은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다. 고 말한다는 겁니다. 뭐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내게 엎드려서 기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승리. 대적자들 앞에서 완전한 승리.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대적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이고 로마고, 그죠? 자기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로마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결국은 내 무릎 앞에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나는 그들 앞에서 승리의 손을 번쩍 들고 승리를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요. 10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안위 보호하여 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보호하다는 의미거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언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지켜주긴 지켜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있게 될 그 우주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될 우주적인 심판.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절대로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어도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구원은 빼앗을 자가 없다.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금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뭐하라?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별다른 게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가난한 자들의 과부를 막 돌아봤다든지, 뭐 교회를 크게 지었다든지, 전도를 많이 해서 뭐 100명 되는 교회가 10,000명을 이루었다든지,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이 같은 약속을 받은 건 그냥 딱 한 구절이었어요. 그 딱 한 구절 뭐였습니까? 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딱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떤 거지? 끝까지였다는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3가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또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이나 축복이나 비슷한데 이건 내가 반드시, 그 다음 이건 축복이에요.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솔직히 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건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 근데 그 기둥을 삼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겠다는 거죠. 그 기둥에 새겨주겠다.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한옥집을 보면 대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 이름을 쫙 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 보면 대들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뭐 이름도 적어 놓고 하는데, 뭐 유명한 건축가 이름, 뭐 내가 이 집을 지었다, 막 할아버지 이름을 적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성전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결코 구원에서 떠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믿음, 내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음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 믿음,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고 반드시 구원받을 만하다고 여러분이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누가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내 변호사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아무리 검사 할배라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는데, 이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반드시 구원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따르는 그 자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신실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바로 이 교회에 하고 계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평가할 때 이 성도가 몇 명이냐, 그 따져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수가 적으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성도수가 적으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명 나와요? 그렇죠? 몇 명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고 크고의 기준이 몇 명부터입니까? 몇 명부터 100명 이상이면 큰 교회고 100명 이하면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00명 이상이면 큰 교회고 그 밑에는 다 작은 교회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저는 1명 이상이면 다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1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1명이 천하보다 귀하면 2명이면 2천하를 얻은 건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 교회가 작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또 성도들이 적으니까 미약하겠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적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저명인사들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형편을 쭉 자세히는 모르지만 쭉 보니까 우리 교회 국회의원 없죠? 장관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 있나요? 교수님, 종합병원의 의사. 우리가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언제 의사를 더 사랑하시고 교수를 더 사랑하시고 장관, 국회의원을 더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저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 안에 사회 저명인사 없어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여전히 가난하고요. 다 힘들게 살고요. 오히려 빈곤층, 오히려 사회 약자층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뭘 보시고요? 작은 믿음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비록 교회의 규모는 작고 그 교회 안에 힘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하늘 문을 빡 열어놔 버리시잖아요.
성전 기둥에 이름을 팍 새겨버리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해 주셔서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하나님 축복 안 하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멤버, 성도들 안에 진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성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않느냐, 승리하는 교회냐 아니면 세상에 그냥 묻어가는 교회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숫자에 많고 적으면 관계없습니다. 주님은요 막 12,000명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많다, 줄여라 결국은 기도원에 300명 12,000명이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 많아, 가 결국은 300명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진실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진실하고 한결같이 믿는 믿음, 이걸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충성스러운 믿음.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시험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 직분 받고 나면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요 일만 끝내놓으면 내가 열심히 할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이 충성스러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요?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키려고 최소한 애는 써볼 수 있습니다. 힘써 노력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충성스러운 믿음, 바로 그겁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교회에 모이는 성도 수는 적지만, 사회 유력 인사 힘쓰는 사람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주님의 칭찬과 엄청난 약속을 받아내고 작은 능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결코 성도 수가 많고 큰 교회고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발버둥,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노력이 간절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약속, 그 승리의 면류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 이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